예, 네, 우리 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기도 말씀대로 다 우리들의 그 교회 생활에 응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우리들과 모든 듣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진중한 심정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화합되어져서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화요일 날 해드렸던 자료 다 예습해가지고 오시라고 드렸었는데 다 읽어보시고 오셨죠? 안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남은 11페이지까지 6페이지 상단에서부터 간략간략하게 해서 2시간에 마치고, 오늘 15장에 들어가는 말씀 자료를 다시 해드렸는데 마지막 시간부터는 15장,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제 아마 요한복음 15장 자료를 오늘 미리 해드린 것은 다음 주 중에 이제 말씀을 나눌 자료이기 때문에 특히 족보 이야기를 되게 안 좋아하죠. 족보 이야기 나오면 다 그냥 이렇게 넘기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그 자료 말씀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족보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이제 족보 이야기가 거기 나오기 때문에 집에 가시면은 반드시 예습으로 꼭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읽어가면서 신약 복음이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이 꼭 확신하는 믿음으로 각자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2시간을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단락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자료의 6페이지 상단부터 들어갑니다. 엊그제 화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은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그 생명의 위계 질서를 세웠다. 그래서 각 성에, 그것은 각 지파별로 모여서 시족사회, 부족사회라고 그러는데 시족사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성의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서 그 성 안의 재반사를 결정하고 거기에 모든 성민들이 다 따라서 준행을 하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포해 준 모세의 율법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계보의 질서를 실행을 실제적으로는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스라엘은 군대 체제를 가져도 세상 나라의 군대 체제와 다르게 세상 나라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계급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각 지파의 지파장의 기 아래에 각 지파의 또 이제 계보가 또 이제 나눠지니까 기 아래 여러 계보별로 이렇게 줄을 서게 만드는 제도를 실행을 했고, 전투를 실제 할 때도 반드시 각 지파장이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총사령관은 물론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있지만 지파장들과 회의를 해서,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참모회의를 부대장이 각 부대의 부대장들을
소집시키고 참모들을 소집시켜 가지고 작전 지시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만 세상 나라의 그런 군대 체제가 아니라 그건 혈연적인 생명의 계보 질서 체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그 장인의 조언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인 미디안 족속의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전 안 해보던 어떤 제도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 백성들이. 그런데 광야에서 반기를 들고 대적하고 하는 일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죠. 그게 아무래도 위계 질서를 인위적으로 세워가지고서 이렇게 찍어 누르면 되니까, 이런 제도들이 오늘날 세상 교계에 그대로 유전이 돼서 이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된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 마침 우리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그 야고보서 말씀을 물론 나누니까 아마 이제 그런 질문들도 나왔을 겁니다만은, 야고보라는 사람의 그 성경의 위치, 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이런 것이 우리가 밝아지셔야 돼요. 야고보라는 분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불신자였었죠. 예수님 자기 형님 보고 미쳤다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앞장서서 자기 가족들을 앞장서서 야고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믿는 자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안 믿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기 형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하루 3,000명, 5,000명씩 막 들어오고 수만 명이 이제 모임을 갖게 되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자꾸 오늘날 세상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많은 사람을 질서 체제를 세워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생판 유대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유대교의 사상을 완전히 버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의 것도 지키고 신약의 영의 말씀도 지키고 하려니까 이게 자꾸 이율배반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발람의 교훈, 즉 신부제도, 목사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들여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주님이 택한 사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는 지위를 딱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야기는,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잖아요.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뭐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거냐, 회당 실행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교의 사상을 버리지 못했다 이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회당 모임을 실행하거나 성전 모임을 실행하거나 이런 걸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편지를 보낼 때도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자기 동족에게, 혈연적인 동족에게 야고보서가 보내진 것이지만, 바울 사도는 각 집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서신을 보낸다 이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것이나 회당에 모이는 실행을 바울 사도는 용납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계속 바울 사도의 노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야고보가 어떻게 해, 뭐 같이 바울 사도를 동역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오히려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명한 자라고, 그게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거든. 사실은 야고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거든.
바울 사도의 사역을 해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왜? 생각이 다른 거죠. 유대교의 관념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단락에 딱 베껴가지고 묶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흐름이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이방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심판해버리고, 예루살렘 교회 문 닫아버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중에 맨 먼저 야고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세 사람을 기둥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둥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기둥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무리 말씀을 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끝났잖아요. 각지 회당은 끝났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건 대부분 바울 사도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이방 교회들이기 때문에 세운 교회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그 율법 교회 제도가 완전히 계시록에서는 배제돼 버리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세운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최후로는 그 이방인들의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만 빼내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다 모여야 된다,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넓은 관점으로 열리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감춰두고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인 것에 잡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딱 붙잡히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서원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에 따라서 생명의 질서를 무시하고 힘의 원리로 다스리는 이방인들의 질서 체제를 도입하여 정착시키려 하니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생명의 법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웠었죠. 예. 애굽에 있을 때든 어느 때든 간에 이스라엘은 문제가 없었어요. 천부장 백부장이 안 세워졌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사촌 다 가까운 연세 많은 순서대로 장유 차서대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시족 사회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미디안 족속인 그 이드로의 제안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 체계를 갖다 접목을 딱 시킨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신앙 체계와 가나안 족속의 신앙 체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갖다 혼합을 시키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선지자들은 모세 율법 제도에서 말한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모세 율법은 하라고 그러고,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통정리를 딱 한다 이래요. 모세의 율법 제도를 완전히 싹 폐기시켜버리고 생명의 계보, 생명의 질서를 완전하게 새로 세우러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제도에 의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나 왕 제도나 이런 것들을 싹 끝내버리고 회개한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새로 세워서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이걸 우리는 아주 너무너무 깊이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부제도, 목사제도가 너무 옳은 거예요. 그렇죠? 그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 하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제도는 히브리인의 신앙에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에서 들어온 것이지. 이거는 곁다리로 들어온 것이지. 그런데 날라온 돌이 백힌 돌을 뽑아내버리고 자리 딱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원 상태로 우리는 지금 회복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완전한 상태로 돌릴 거냐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갈 거냐 이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런 얘기가 이게 그러면 목사제도 신부제도 하면 안 되느냐고. 예, 안 되고 말고지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니골라당 발람 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으면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신부님 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신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형제요 하는 소리예요. 제일 듣기 싫어요, 그 사람들은요. 신부님, 목사님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신부는 부인도 없지만은 목사님 부인 보고 뭐 사모님 막 이렇게 해주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 형제요, 자매요 이러면은 목사 사모는 안색이 바꿔져 버려요. 자매요 그랬다가는 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 사람 몇 대손 누구냐를 알아보고 나서는 형제여라고 부르지. 이스라엘인들은 다 형제라고 불러요. 그러지 목사님,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입에 어떤 말이 붙어 다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과 정신세계가 그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인상을 깊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교계에 유명한 어떤 사람들이 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서 가르쳐서 뭐 목사를 세웠고 신부를 세웠고 한 거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신앙의 본을 어떻게 보였고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따라갔는가, 믿음의 본을 자취를 어떻게 따랐는가,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인위적인 질서 체제인 유대교 체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체제에 얼마든지 모여서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신부님도 될 수 있어요. 권사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야 돼요. 먼저는 구속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아져야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너무 분명하고 밝으니까. 어둠이 어떻게 끼어들겠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 너희는 바깥 어둠에 쫓겨난 것을 그때 이제 보고 이를 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갈을라고 예수 믿어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성경을 백날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모르게 돼 있어요. 옛사람은 옛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폭이 좁고 소견이 좁은 어린아이 신자는 자기가 알아치는 만큼으로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포괄적으로 성경을 볼 수가 있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해가 되지만 어린아이 신자들은 자기가 은혜 받은 그 구절 딱 베끼는 거예요. 그 구절을 한 번 베끼면은 몇 년간 그게 놓아지는데 어느 날인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구절이 다르게 깨달아지는 날이 어느 날인가 와야만 내가 그때 깨달은 건 너무 부족하게 깨달았네. 이게 영으로 이게 계시가 되어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자란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다.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야, 이사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도선이 뭐가 다른지를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아론 반차에 따른 모세의 율법 제도가 폐해져야죠. 근거가 있어야 폐해질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모세는 대회로 모여서 성막에 성전에 모여서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해가면서 제사하라겠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걸 허락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시는데 곧 이때라. 어떻게 예배하느냐? 심령 안에서 진실한 참된 제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 제사를 폐하러 예수님이 나는 율법 제사하는 걸 지금 폐하러 왔다. 이때부터는 율법 제사는 끝낸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허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 되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킬 수나 있어요? 종류가 한두 가지가 돼야 말이지 이놈무고 613개 조항이나 된다는데 그것도 또 세분화해가지고 6천 몇 가지로 이게 늘어난다는데 6천 몇 가지 하면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거미줄에 목이 걸리듯 다 걸리게 돼 있어. 율법대로 하면은 심판 안 받을 육체가 있어요? 그럼 구원 율법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안 되는 것이 확인이 됐으면 버려야지. 그렇죠?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의 노선을 따른다 이거예요. 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체제 안에서 선지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전하니 선지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과연 그 이사야 때는 몇 명이나 따랐을 것이며 예레미야 때는 몇 명이나 따랐을 것이며 다니엘 때는 몇 명이나 따랐을 것이며 말라기 때는 몇 명이나 따랐겠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다 11조 헌물 내라고 그러는데 말라기는 그거 내면 안 된다. 잃어버리니. 이해되시죠? 나도한 형제가 괜히 시으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히브리인들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의 노선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나도 조그만 내 양심 속이고 나도 시험 많이 받았어요. 이러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그냥 문을 조금만 넓게 해줘가지고 일단은 사람을 다 불러보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잘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시험을 내가 끊임없이 받았어요. 나도 사람 모으려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나라고 왜 묻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 죽고 싶어? 이러니까는 아니 나 살래요. 이러니까 너 죽고 싶으면 알아서 해 이놈아.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얼마든지 나의 종 불러다가 내가 내 일 할 거니까 너 같은 놈 네가 쭉 네 길로 간다면 난 너 버려버리고 말 거야. 그러면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나도 아니라는 사람 하나 없어진다 해가지고서 그분의 일을 못하십니까? 버림받으면 나만 답답한 일이지.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해서 남을 구원시키고 주 예수의 날에 내가 버림이 된다면 난 그거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니까 신부니까 그날의 영광 멸류관 다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쓰실 만큼 썼는데 사람이 변질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뭐 물건 쓰다가 이게 뭐 옷도 낡아져가지고 색깔도 변질되고 막 뭐 하면 버리고 새로 사잖아요. 아니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전능자께서 어떠한 종을 하나 얻어서 세웠다 해가지고 보자 하니까 너무 심하다 싶으면 때가 되면 버리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버림받으면 나만 답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소돔의 관원들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1장 1절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한 이상이라부터 시작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관하여 이상을 본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소돔의 관원들아라는 건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라는 것은 이때 당시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로스의 때 다 불로 심판받아져 가지고 사해 밑에 다 이게 사해바다 밑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뒤집어 엎어버려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데 무슨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계시록 11장에 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이사야 시대에도 없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로마교와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신부님 목사님들 들어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는지를 보셔야 돼. 우리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과 모세율법이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금 대비하는 거잖아요. 모세율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버리고 모세의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냐. 율법 제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와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법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죠.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모세 율법에 따라서 소 잡고 양 잡고 뭐 염소 잡고 뭐 비둘기 잡고 해가지고 피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 율법 재물이 나한테는 다 소용없는 짓거리다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기름과 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예수가 흘린 피만이 내가 받는 제물인 것이지 너희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기름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예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지금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율법 제도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물과 제사장 그 제사 자체를 난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종체적으로는 모세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폐라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아니 난 진절머리 난다 이제 이 말이요. 이 말씀이 신약 적용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세례를 베드로의 전도를 첫날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는 거예요.
능력의 종 불의 종이죠. 베드로가 지금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회개시키니까 뭐 능력의 종 불의 종이잖아요. 그야말로. 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교인들이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가르침 받던 수천 년을 받은 관념이 다 없어져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야,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참 들어보면 야, 이렇게 하면 참 잘하네 이렇게 생각되죠. 그렇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만 막 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럴 시간도 없어. 그냥 엎드려서 그냥 낙타 무릎이 돼야 돼. 막. 그럼 바울사도는 오로지 떡 떼고 기도하는 것만 힘쓰라고 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해요. 완전히 바울이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에요. 지금 일하러도 나가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전심으로. 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이제 장로가 됐을 때 야고보의 무릎이 세례 요한의 무릎처럼 낙타 무릎이라는 거잖아요. 야고보의 무릎이 무릎하게 버겁지는 것이 좋아요? 무릎하게 버겁질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슨 기사와 무슨 표적이 나타나야 믿어요? 우리는 표적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표적 보고 믿으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때도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다 떠나갔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대회로 많은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 모이다 보면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야 되니까 표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불의 종,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목해요?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주목해요? 어떻게 해서 변질이 들어오는지를 지금 내가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우리 그 생활 많이 해보다 여기 오셨죠? 지금 이제는 이해가 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이러고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 공산주의 이론이 얼핏 들으면 너무 좋은 말이지요. 똑같이 이러고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능력껏 일을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은 똑같이 일 못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다 같이 살아야죠. 힘없는 사람이라고 다 내버려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가가치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벌고 일을 열심히 해서 빈천한 자들 같이 살아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지, 똑같이 이러고 똑같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나만 공산주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이지, 실제로 똑같이 그 사람들 일을 해요? 김정은이가 똑같이 일을 해요? 함경북도 저기 회령 산속에서 옥수수 심어서 먹고 사는 그 사람하고 김정은이하고 똑같이 일해요? 사람의 말은 잘못 들으면, 얼핏 들으면 너무 그럴싸하지만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세상에 내보낼 때 각양의 은사와 각양의 분량에 따라서 각자의
책무가 다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다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이 무시해버리고 다 똑같이 일하고 다 똑같이 나눠갖고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나도관 형제처럼 말씀 전하고 다 그럴 것 같아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반하는 말씀을 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 우주를 경영을 그분이 알아서 해 나간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라고 말은 그랬지만 목사님이 나눠주는 거 봤어요? 헌금 받아만 쳐잡숫지.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기 거 나눠주는 거 봤어요? 김정은이가 나눠주는 것 같은, 공산당 얘기가 나와서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해령에 사는 두만강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 다 나눠줘서 태양 깨서 우리 다 배불리 먹여준다고 말은 그러지만 그 사람들 진짜 배불러요? 김정은이는 배 나왔지만 해령에 사는 사람 배 쏙 들어갔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사람의 말에 현혹하는 말에 고지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지어낸 말과 현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지어낸 말이 현실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행하라, 진리를 따라 행하라는 걸 강조해요. 인간의 거짓 교리를 따라 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 나도한 형제가 외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중요한 구절이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게 해요? 예수님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게 해요? 그건 모세가 하는 말이죠. 각지 회당에 모이기를 힘쓰라게 해요? 바울 사도가? 야고보는 회당에 모이는 얘기를 하고 성전에 모이는 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자 중에 으뜸했어요. 첫 번째 이름이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의 사상은 이랬다 이거예요. 야고보의 신앙 상태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서는 손을 펴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고보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수가 많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수가 적은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힘으로 자면 숫자 싸움에서는 기독교가 이기지 나도한 형제가 아무리 외쳐도 나도한 형제가 이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참 빛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릴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여기에 모여야 돼요? 성전에 모여야 돼요? 안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대장 제도를 모세가 자기한테 들은 제도를 야고보가 들여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슨 결과를 맺느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실행하는 현대의 세상 교회로 그대로 유전된다 이거예요. 유대교 체제가 신부제도, 목사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를 아셔야 돼. 주님은, 주의 성령께서는 이걸 배제한다 이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바울처럼 나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람으로 해서 가르치고 그랬어요? 야고보는 일 안 해요. 베드로가 일해요? 베드로 일 안 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것만 우리는 전무할 거다 이래버려요. 너무 좋은 말이죠. 신부님이 이러면 돼, 목사님이 이러면 돼, 전무해야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만. 세상 일 해가면서 할 때가 은혜가 더 있는 것이지, 내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내 좀 너무 힘든데 내 생활만 조금만 돌봐주시면은 내가 더 충성을 더 하겠노라고 이렇게 할 때가 은혜가 있는 것이지, 신자들한테 헌금 받기 시작해가지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도 않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변질되게 돼 있어. 세상의 예로도 세상에서 돈이 남고 시간이 남으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는 것이지 사람이 더 거룩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육의 세상에서도 돈이 남고 시간이 나오면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지 사람이 더 건실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약간 부족한 듯하고 뭔가 편안함이 없고 뭔가 자꾸 조이는 이 주님 앞에서 시험을 많이 당해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그럴 때 그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안일하고 평안하고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계시가 없어요. 계시를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3계를 다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음에도 사탄의 사자를 그 육체에 붙여놓아가지고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하셨겠어요. 야고보가 그런 걸 경험했다, 베드로가 그런 거 경험했다, 이런 말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앞서 가신 길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종들을 소수를, 희귀한 수를 보내셔요. 그들의 전파하는 말씀과 안일함과 평안 가운데 종교 체제, 율법 체제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12, 13절 읽고 바칠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율법 종교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율법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누가 요구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헛된 제물이라는 것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등등이죠. 11조 헌물 등등 이런 것들이에요. 야, 기독교계는 돈이 많은 사람을 모아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대한 성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사람을 질서체제를 이방의 군대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거느리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자연히 돈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다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을 속세의 돈으로 변질시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연히 목사 입에서, 신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니까. 로마교는 심지어 교황의 철인 도장 찍어가지고 종이째기에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그거 비싼 돈에 사가지고서 그거 종이하고 돈하고 바꾸느라고 금 하나 은화가 그
성전 금고통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너희 지옥에 가 있던 부모님도 다 천당으로 옮겨진다 이래가지고서 구원표 팔아먹었어요. 오늘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진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목사님이 10명만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은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건축 헌금, 성전 건축. 학계서 보자 이거예요. 딱 가서 침 이렇게 막 붙여가면서 남기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거하는데 여호와는 휘장 속에 이러고 머물러. 이렇게 놔둬야 되겠냐? 여호와의 집을 먼저 지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 집도 24평짜리가 30평이 되고 30평짜리가 50평이 되고 이러는 것이지. 이러면은 할렐루야 아멘요. 그것도 보통 하면 하는 게 아니라 나 자빠져. 아주 좋아 죽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거하셔야 안 거하셔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있어야 거기에서 왕노릇 하기 쉽다 이 말이야. 예배당 건물 하나 생겨놓으면 그 사람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네. 그러고 자기 아들한테까지 목사, 요즘에 이제 그게 유행돼가지고 시끌시끌한데 그러잖아요. 아들도 너 나가서 수고해서 이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너도 내 대를 이어서 목사 노릇, 이 예배당에서 목사 노릇하면 너 사는 데는 지장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주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요, 세상신 대표인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요, 그게 신앙이에요? 지금 내가 막 쳐서 말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진실을 깨달으래. 진실을 뭐든지 위선적이고 좋은 말로 사람의 귀를 긁어줘가지고 사람을 혼적으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격동시켜서 금반지 다 빼내게 만들고는 재주들이 있어. 그런데 아니 나한테는 왜 금반지 여기 하나만 좀 누가 갖다 놔봐 좀. 자, 마치겠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는